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계복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말은 이론과 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생명으로 생명을 통해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크고 어렵다 보면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내 착각이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그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계획을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갑자기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건 속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진짜를 가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그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말씀의 귀로 듣고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을 때 그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나빠서도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뭐 무식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속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에 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에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투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음의 말씀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마음에 담지 않으니까 자꾸 원래 내 체질대로 원래 내 생각대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세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죠. 눈.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나라. 그렇죠? 세상 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가 있는 그런 세상 나라.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왕노릇하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한 가지만 하죠.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딴 걸 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복음만 못 듣도록, 복음만 이해 못하도록,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신자에게는 복음의 말씀만 못 듣도록, 예배만 못 드리도록.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딸이 갑자기 토요일 날 이제 엄마 나 내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될 것 같아.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엄마 소원이 딸 예배 드리는 거였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딸이 하는 얘기가 몇 시에 가냐고 주일날. 아침에 나 좀 깨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9시에 깨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9시가 돼서 이제 방에 가서 이제 커튼도 열고 이제 깨웠어요. 깨웠는데 이제 딸이 비몽사몽간에 커튼을 여니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커튼 쳐달라고. 그리고 이제 계속 잤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분이 가서 이제 집에 갔더니 딸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엄마, 왜 나 안 깨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깨우기는요, 아침에 깨웠는데. 깨워갖고, 이제 깨웠는데 안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깨웠다. 깨웠는데 네가 비몽사몽간에 아예 이렇게 열어젖힌 커튼도 다시 닫으라고. 이런 얘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자는데 성공해야 됩니다. 자는데. 이제 물어봤죠. 몇 시에 자냐고. 새벽 3시, 4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라도 그 시간에 자면 못 일어납니다. 목사지만 그 시간에 자서는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깨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는데 성공시켜야 됩니다. 적어도 10시, 11시엔 자야지 그 다음날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는 걸 도와주라고. 깨우는 거 말고 자는 걸 도와주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너무 피곤해서 늦게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늦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사실은 늦게 자고 못 일어난다. 이거는요, 사단의 틈입니다. 사단의 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딸한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면 이거는 사단의 틈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다. 영적 싸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딸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는 그 시간에 잘 수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만 해주셔도 된다고. 붙잡고 기도만 해주세요. 자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단순히 잠자는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틈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 틈이 다른 말로 하면은 원해 보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터. 그 부분을 사단이 마음을 잡고 사단의 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단의 터.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사단의 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다 집을 짓고요. 사단의 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새를 짓는데요. 요새, 사단의 요새. 다른 말로 하면 흑암의 망대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흑암의 망대가. 그 사단의 틈이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의 틈입니다. 사단의 요새를 거기에 짓고 사단의 망대를 거기에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 보고 기도해 주시라고. 딸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일단은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잠자고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지속적으로 예배를 방해한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기에 사단의 요새를 짓는 망대가 되는.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다른 거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머님이 주일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딸을 두고 들으시라고. 그럼 분명히 담기는 말씀이 있다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 말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기도해 주지 말고 주일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딸을 두고 말씀을 들을 때 주셨던 말씀, 그거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붙잡고 이 딸에게 들리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그거를 매일 될 때까지. 그때부터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사단 예배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못 듣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제가 좀 전에는 일어나고 잠자는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모양으로 사단의 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인 활동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사단의 틈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면요, 전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요, 그 삶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의 틈이라고 했을 때 칼빈이 말한 것처럼 거기다가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드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흑암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종말론을 썼던 목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오직 구원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든지 자든지 죽었든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렇죠?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도 한 분이요, 그리고 중보자도 한 분이다. 나를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달려가서 구해야 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포럼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고민, 문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엎드려야 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근데 그거 빼놓고 다 하거든요. 힘들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엎드리는 것만 안 해요.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안 해요. 왜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면 엎드리겠죠.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가잖아요. 과부가 가는 이유는 하나,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주 악질 재판관이지만 내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진짜 믿느냐. 진짜 믿으면 엎드립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 우리의 중보자도 한 분.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복음이 체험될 수만 있다면 평생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각인이 됩니다. 복음이 체험될 수 있도록. 이삭이 본인이 양처럼 제단 위에 누워서 아버지의 칼 끝이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 그 경험이 이삭에게는 평생 갔겠죠. 그 자리에 대신 덤불에 걸린 양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체험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평생 가장 평탄하게 복음을 누렸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 요셉과는 다르게 평생에 가장 확실한 복음이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오직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눈이 열립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새롭게 보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죠.
이것이 내 현장에서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을 때 내가 꼭 복음 전해야 될 내 현장의 사람을 두고 말씀 받아보세요. 그 사람을 살릴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그 확신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이 사람을 확실하게 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가서 이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확신이 있느냐, 이게 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홍해가 갈라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과 영혼을 두고 정말로 나에게 확신이 생길 때 그 현장과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을 두고 사람들이 말씀을 안 받아요. 마음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과 생각만 바뀌어도 사실은 바뀌는 답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서론이 아니라 본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인생 가운데 본론의 인생은 이런 축복과 응답 속에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부름받은, 복음 안에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본론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서 일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먹고 마시면 많은 일들 하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본론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디모데후서는 가장 마지막에 바울의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는 죽겠구나, 사형을 당했구나, 이런 느낌 있는 상태에서 적은 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굉장히 지극히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면서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도 목회자였거든요.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실은 아주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꼭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도운동 때문에 부름받은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 눈물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끊임없이 주의 종의 기도 속에서 계속 있는 사람, 그게 디모데였습니다. 늘 기도 속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런 현장과 영혼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저 영혼을 두고 기도해야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진짜 생명이 중요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장면은 그 사도행전 20장의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장면. 에베소에서의 그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디모데도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 장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날 그때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의 큰 응답의 전도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 안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뒤로하고 에베소에 세워진 장로들과 일꾼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이제 핵심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장 23절 24절이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람들이 이제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그리고 또 로마로 가면 당신 죽어. 이 얘기를 계속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바울도 죽을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게 아니라고, 어쩌면 이 장면이 마지막에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읽었던 대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있었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눈물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요. 이 눈물,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흘린 눈물, 그 눈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죠? 이 눈물을 정말 아느냐? 다르죠. 정말 다르죠.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그 바울의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바울의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니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바울의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엄마 쪽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 둘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시집을 보낸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였던 유니게가 복음을 받고 개종을 한 겁니다. 복음을 받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방인에게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은 할머니와 엄마가 복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자란 인물이 디모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전도 때, 사도행전 14장의 루스드라 전도 때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찾은 제자가 디모데죠. 얼마나 준비된 일꾼이냐. 디모데가 13살, 14살 때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6년 반을 이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20살, 21살 때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20살, 21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다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 아무도 하면은 안 하시지만 여튼 성경에 의하면 디모데가 근데 그런 성장과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조모, 외할머니와 엄마의 그 믿음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뿌리를 가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속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오늘 봤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럼 본론의 인생을 사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죠.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 당시에 군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자기 직업이 농부를 하다가 군인을 가야 되면은 자기 하던 농부 하던 업을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다가 군인을 가면 하던 장사를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청년들이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근데 갈 때는 어떤 청년들은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직업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는데 가면 학생이 있던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가는 거니까. 군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군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그걸 얘기합니다. 내 하던 업을 멈추고 가는. 근데 목사님, 내 직업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업을 하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그게 나의 제일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영적 군사로 내가 부름받았는데 그 군인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생활로부터 해방받아라. 군인이 사생활을 가지고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생활을 가지고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직업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내 업이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업이 아니라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그것을 위한 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업. 그래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여기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 모든 생사화복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군인의 특징, 명령에 대한 절대 순복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복종할 때도 있다는 얘기죠.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이 되는 거고, 복종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해야만 되는 이런 일 때 그때는 복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복. 그렇죠?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이 내가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뭐 순종하고 복종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냐? 이런 영적 군사의 자세.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요,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의 특징은요, 규칙대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달리기에서 1등을 해도 규칙대로 안 하면 그 1등은 취소. 그렇죠? 그래서 경계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계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 내가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받았어요. 근데 그 좋은 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그 좋은 응답. 그 좋은 응답.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은 제가 원주에서 그 버마 청년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10명, 11명 이렇게 모여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첫 만남을 갖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주일날 예배 들어와라. 차를 보내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차를 보내주는데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 다음 주 다락방 가서 차를 보내줬는데 왜 안 오냐. 예,
아파트에 한 60평짜리 아파트를 얻어서 한 10명, 12명이 공동생활하면서 공사 현장에 인부로 일하는 거거든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일날 평소 월급의 2배, 3배를 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고민하지 않고 교회 안 오고 다 일하러 갔어요. 왜냐, 이 버마에서 온 친구들은 돈 벌러 왔지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한국에 보냈겠냐? 여러분들은 돈 벌러 왔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를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다. 그 청년군에 정말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최고의 인생이 될 겁니다. 단순히 돈 버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경기하는 자가 룰대로 안 하고요. 트랙을 라인대로 가야 되는데 뭐 라인 밖으로 뛰었다가 안으로 뛰었다가 아무리 1등해도 1등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응답받아도 그건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룰대로,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고. 승리자의 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말씀대로 응답받은 것만 남아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승리자의 관은 룰대로 경기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작게는 이 땅에 살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한 멸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받을 그 멸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유언과도 같이 말한 전도자의 자세 세 번째는 2장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수확을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위해. 내가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농부는 열매를 두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 목적이 정말 분명하냐?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열매가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농부는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봄에는 봄의 시간표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시간표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가을이잖아요. 이거를 봄에 내가 생각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다 보면은 봄에 추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농부는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항상 방향이 어디냐? 수확에 있잖아요. 수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이것을 두고 인도받는 사람이죠. 반드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생명 속에 열매가 맺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먼저 항상 그 응답을 주시죠. 감사한 건 뭐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며 사역을 하며 항상 주시는 은혜는 그 사람에게 먼저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먼저 응답을 주죠. 왜냐? 증인돼야 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와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매를 위한 먼저 응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선언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 그것을 두고 인도받으면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 가지 삶의 방법 속에 살아가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자세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왜냐?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복음 받을 거야. 지금은 이때야. 지금은 아직 복음 안 전했다. 이건 다 내 생각.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도자 일이죠.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알잖아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걸 쓰는데 그 받는 고난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 받아. 분명히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영적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에는 고난 받지 마. 야, 고난 피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 받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미래 주실 그 영광은, 복음 때문에 주신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도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일,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는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업이 아니고 우리의 주업은, 우리의 직무는 복음 전파의 일. 그렇죠? 그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한 지역을 책임지는 그 사역자로 임명받을 때 주었던 그 말씀,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임명을 받을 때 주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주셨던 말씀,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너에게 주신 그 주업, 전도자의 그 주업, 그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많은 직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전도를 많이 해야만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제가 지금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목사의 직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전도자로 설 때 올바른 목회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저의 근본은. 그렇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 망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건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사실은 그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좀 약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해라 이런 말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주 씁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디모데는 너무 훌륭하게 20살, 21살에 한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사령관으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강하게 되는 거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거면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나를 통해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의 4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제자의 4대.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를 통해 디모데 같은 제자, 그 제자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르치고 제자 삼는 제자의 4대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우리 인생의 본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계획이 항상 있음을 믿고 전도운동의 후계자로 부르심을 확신하며 전도자의 정체성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